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올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 위에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한 그대로 올 한 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간증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돼서 어느 기자가 길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새해 소원이 뭡니까? 다들 소원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원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는 그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참 욕심이 많다. 얼마나 소원하는 게 많았으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빼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많은 소원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원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소원이 뭡니까? 며칠 전 신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복권을 사고 똑같은 번호의 복권을 산대요. 그래서 한 번은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그 해외 토픽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얼마 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세히 기사는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분이 복권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분도 몇 년 동안 한결같은 번호로 똑같은 번호로 하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몇 년 동안 복권을 사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당첨금은 수령을 못하게 됐어요. 1등에 당첨은 됐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복권 사는 돈을 은행에서 자동 이체를 시켜놨는데 그동안은 잘 됐대요. 근데 요 당첨될 때 잔고가 부족해갖고 그게 이체가 되지를 못했대. 그래서 그 당첨된 게 무효화됐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올해의 제 소원이 뭐냐고 하면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의 성도들 모두가 같은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 꿈,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길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도 누구의 소원을 만족해 주세요.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느 비전을 갖고 사냐면 내가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갖고 사시고 또 이 꿈이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동역자의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단 한 가지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뭐를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지만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어진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대로 돼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보좌의 주님을 꼭 모시고 이제는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룰 거 이루어주시고 세울 거 세워주시고 공급할 거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복과 저주가 너 앞에 놓여 있으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어느 길을 갈지를 너희가 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우리 11장 26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질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면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겸허히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만 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내려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최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을 다 치워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는, 그거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질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의지하는 것들,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과감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이나 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헛된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과감히 버리는 이러한 단절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 아직도 많은데 다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버리는 건 참 어렵지만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주님을 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다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낸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 대신에 준비한 양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온전히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자기도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된 삶을 살게 했는 줄 모릅니다. 정말로 모든 걸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찬송가 가사 그대로 정말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주님 섬기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할 허황된 것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고 투자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세상의 헛된 우상들 다 지워버리고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